소돔과 고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어쩌면요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신을 단디 차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한 번은요, 자주 하면 더 좋겠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서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도미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서도미, SODOMY. 처음 들어보셨나요?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남색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단어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소돔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그 과거에 소돔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면 오늘날까지 이 동성애를 지칭하는, 동성애를 말하는 이 단어가 소돔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람과요 조카 롯은 원래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 땅에 현재 이 본문에서는 살고 있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배경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이 같이 살 때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 목자들,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사로운 시비가 붙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가축을 먹일 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혜를 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서로 더 멀어질 수 있겠구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각자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뻘 되는, 나이로는 아마 할아버지 이상 되는 그런 나이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뻘, 큰아버지 뻘 되는 그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그 온유한 성격과 또 롯에 대한, 조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직 안 띄셔야 되는데 띄우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롯이요, 먼저 자기가 선택권을 받은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띄워주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권을 먼저 받은 롯이요,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은 그런 땅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소돔 주변은 가축을 돌보기에 적합한 넓은 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는 가축들이 먹기 좋은 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넉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물은 가축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요소죠. 생활에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그 땅이 아주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은 땅, 그곳을 롯이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롯은 겉모습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서 선택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던 잘못을 하고 맙니다. 어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요,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쁘면 그 환경은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환경, 경치, 주변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년 201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유럽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거기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가장 살기 안 좋은 도시는 어딘지 아십니까?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우리가
바울의 다메섹이라고 알고 있는 그 다마스커스입니다. 그곳이 안 좋은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원래 환경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비엔나 못지않게 다마스커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경치도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존하는 도시들 중에서 역사가 아주 깊은 도시들 중에 가장 깊은 도시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유서가 깊은 아름답고 멋진 건물들이 있고요. 주변 환경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가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살기 좋지 못한 것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그곳이 폐허가 된다면 그곳은 결코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이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서로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 롯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셔서 결국은 그곳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친척 롯 때문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심판은 징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다시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깨닫고 내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간절히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의인 50명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그곳의 심판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자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50명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면해 주겠다. 심판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곧 다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는 의인이 10명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해도 한 1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번화했던 그런 문명이 아주 발달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면했던 사람은 롯과 그 롯의 두 딸 단 3명만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롯의 가족들 중에서도요, 롯의 두 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 롯의 사위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뭐 오촌, 사촌, 뭐 팔숙의 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라고 해도 자연스레 그저 내가 그 사람의 가족이라고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이전의 모든 삶은 버리고 내가 다시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사회가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비엔나처럼 아름답고요, 다마스커스처럼 유명한 곳일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세대가 죄악이 가득한, 범죄한, 타락한 그런 곳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부패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여기서 난 살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소돔과 같은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며 그런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인생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 사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직장, 학교,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다른 곳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곳으로 점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 그 시가 언제인지 그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언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도 없고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의 타락한 범죄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 그때,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점점 더 마지막 때로 다가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커뮤니티에서 자녀들,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에 대하여서 가르쳐 준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무언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 시위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설마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혹은 우리가 그런 시위를 한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나라를 상대로 먹혀들 수는 있겠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분별력만 있다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한 구절만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제가 좀 듣기 거북하지 않은 내용들을 그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나마 조금 부드러운 구절을 찾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더 많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점심시간에 사장님과 함께, 그렇게 크지 않은 직장이어서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제가 동성애 결혼법 찬성 반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거 뭐 신경 안 쓴다고, 뭐 그게 합법화가 되든 아니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막 부국으로 막 끓고 있었는데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사장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만약 사장님의 아들, 딸이 그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장님, 그때 당시에 사장님의 아들이 8살이었고 딸이 5살이었거든요. 그러자 사장님이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현우 씨 진짜 그러네요. 내가 또 그렇게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라고 굉장히 후회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자녀 사랑에 굉장히 남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요,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것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서부터 각각 따로따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따로 창조하시고요, 여자 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내용은, 성경에 이 정도 내용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맨 앞부분인 창세기 그 한 장만 읽어봐도 저 내용이 저곳에 저렇게 번듯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제 성경책 안에서 man 혹은 woman이라는 모든 단어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그 대신 어떤 단어를 거기에다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person. man과 woman이 만나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성경책은 person과 person이 만나서 결혼한다고 나와 있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인정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디자이너가 일을 하러 회사에 왔습니다. 딱 봐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굉장히 보이시하더라고요. 남자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패션은 자유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으로부터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사장님에게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저는 그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성장 배경, 그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거절감과 상처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사회 속에서 거절감을 느끼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항상 나눠 먹었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는 곳까지, 집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버스를 타거나 혹은 그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퇴근 시간이 겹칠 때는 그분을 자주 그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무조건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크리스천도 좋은 사람이구나, 크리스천에 대해서 좋은 감정과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회사 일로 그분과 함께 쇼핑몰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운전하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누구씨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우습죠. 당신은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만큼 관계가 친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더 친근하게 친숙하게 다가오기 위해서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얘기해서 차 안에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너 제정신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분은 또 다른 거절감,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좌절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장님과 좀 갈등이 있어서 그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요 사랑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마음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해져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그분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아픔까지도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며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왜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롯처럼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저 당시는요 성문이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다운타운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두 천사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롯은 볼 수 있는 천사를, 그 구원의 손길을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롯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범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 익숙해져서요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 고민도 하지 않으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죄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그만큼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러 온 그 구원의 손길, 그 천사를 알아볼 수 있으며 또 그 천사로 인하여서 나 자신도 구원받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형제, 자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 두 번째 방법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의 삶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 단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나를 아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서도 충분하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야망, 그것으로 점점 다가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꿈과 야망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영적인 상태는요,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영적 상태, 생각은요,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왔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한번 드려줄 테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저한테 복을 한번 줘보세요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세상의 미련이 더 커졌고 더 성공하고 싶은 그 야망만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였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던 예전 꿈과 예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야망들, 이제는 결코 미련도 후회도 없다고 합니다. 생각조차 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소돔 땅이 아름답고 풍요로우니까 그곳을 떠나기 싫었겠죠. 그곳에는 달콤한 유혹도 있고 육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미련을 두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버리지 못할 때가 있죠. 특별히 이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 꼭 버리자.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이사할 때 꼭 버리자. 왜냐하면 그 전 이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1년이 넘도록 아직 서랍장에서 한 번도 꺼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사 갈 때 짐 정리할 때는 꼭 반드시 싸서 버리고 가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막상 이사할 때가 닥쳤습니다. 보니까 버리기 약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면 한 번이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가져갔던 그 물건이 이사한 지 지금 6개월이나 넘었는데 계속 스토리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여러분 과감히 버리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곳에 미련을 두고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심판이 임하는 소돔 땅에 내가 그곳에 미련을 두고 살고 그곳을 힐끔힐끔 쳐다볼 리는 없겠죠.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야지만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곧 임할, 심판이 곧 닥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이 남아서 그곳을 떠나기 싫어해도 그곳을 힐끔힐끔 쳐다본다고 해도 반드시 있을 심판 후에는요, 우리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다시는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미련이 남아 있어도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련을 버리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미련을 두고 떠나기 싫어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밖으로 인도하였을까요? 롯을 구할 목적으로 간 천사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까지 하였을까요? 바로 소돔을 멸하지 않고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저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미리 보내셔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며 안전하게 롯과 그 가족들이 다 대피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너, 선택받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너희들이 안전한 곳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쫓고 있는 꿈과 야망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놓자니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쓸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고 간 이삿짐처럼,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았던 그 이삿짐처럼 절대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야망, 그것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미련이 되어버린 내 것이 아닌 듯, 그러나 내 것처럼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의 죄악이 극에 달해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롯이 살았던 곳과 비슷한 때, 비슷한 땅, 그곳을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심판하기 원하시지만 죄가 가득한, 죄가 만연한,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지금 당장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과 그때는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할 길을 얻고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IDC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해서요? 롯을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의인 50명, 45명, 40, 30, 20, 10명의 것까지 내려갈 만큼 의인을 위하여서, 롯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그곳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저 정죄하고 맙니다. 우리는 때론 나와 다르다고 혹은 이상하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